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갇혀서 내가 그에게 그를 누르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도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만남의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 칼럼 읽어보셨을 거예요. 해리슨 포드 이야기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배우가 된 이유는 자기의 소심한 성격을 고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굴이 잘생기고 인물이 그렇게 좋지만 천성적으로 소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연극이나 이런 걸 하면 발성 연습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자기 성격이 고쳐지겠다라고 여긴 것이죠. 이런 성격의 소유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일이 그렇게 잘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배역이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다가 가족까지 생기고 나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 목수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장마치 10년이나 지속되어 버린 겁니다. 솜씨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인의 가구를 제작하는 일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책상 좀 만들어 달라. 우리 교회도 오면 좋겠는데. 그래서 책상을 만들어 딱 갔더니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조지 루카스가 있었습니다. 스타워즈의 아버지. 그도 신인 감독이었을 때였어요. 대화하던 중에 전에 배우를 했다라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의 처녀작 작품에 나와줄 수 있느냐 이렇게 출연하게 됐죠. 그 이후에도 목소리를 좀 더 했는데 또 우연히 루카스를 다시 한번 더 만나게 되고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 되는 거죠. 만나게 되고 그때 극적으로 스타워즈 시리즈에 캐스팅되어 한 솔로라는 전설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가 조지 루카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아마 솜씨 좋은 가구 장인으로 남게 되었을 거예요. 가구 제작을 제가 나쁘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배우로서의 해리슨 포드는 아마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해리슨 포드와 조지 루카스처럼 그 우연과 그 마침, 그것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섭리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가져온 파급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룻기는 왕을 준비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서론격입니다. 서론격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올 텐데 그 왕이 오면 이스라엘을 새로운 역사 가운데로 인도할 텐데 그 왕의 족보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룻기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 룻기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같아요. 세례 요한이 왕이 오실 길을 예비했잖아요. 왕이 오신다.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오신다. 그분은 바로 다윗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다윗이 출현하기 위해서 바로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야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이 두 사람의 이 만남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만남의 비밀, 두 번째는 만남의 비결, 세 번째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 우리 만남의 비밀을 볼까요? 여러분, 왜 비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가 하면 사실 우리로서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비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이 부분을 살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인공 룻과 보아스는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을까요? 지난주 말씀을 약간만 먼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을 떠나 이방인의 땅에 가게 되죠. 생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데 그곳에서 오히려 더 큰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있고 손주도 없이. 딸랑 며느리 한 명만 남아 룻과 함께 빈털터리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가 언제라고요? 보리 추수할 때. 추수할 때라는 이 용어를 통해서 뭔가 이때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 돌아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자, 나오미와 룻은 빈털터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당장에 입에 풀칠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룻은 굉장히 효성이 지극한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먹여 살려야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밭으로 달려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죠?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을.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줍지 말라. 그러니까 농부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삭은 누구의 몫입니까? 가난한 이웃들의 몫이기 때문에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내버려둬라. 가난한 자들이 죽어가도록. 그리고 그 밭에 모퉁이는 아예 베지 말고 그냥 통째로 놔둬라. 가난한 자들이 가져가도록. 포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수원도. 포도를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둬라. 그리고 땅에 떨어지거든 주워가지 마라. 이웃들이 와서 먹게.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이런 게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과일을 먹는 거는 아무리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져나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런 문화가 이스라엘에만 있었느냐?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대지라는 소설의 작가 펄벅 여사가 있죠. 펄벅 여사가 중국에서 자랐는데 한국, 조선이 그 북원에 있으니까 꼭 가보고 싶었어요. 아침의 나라, 조선. 가서 시골에 가서 보니까 이 감나무들이 있잖아요. 감나무들이 있는데 저 위에 감들을 몇 개 다 한다고 남겨뒀어요. 펄벅 여사가 물었어요. 왜 저 감은 다 따지 않고 남겨뒀습니까? 라고 하니까 까치밥입니다. 그때 펄벅 여사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라고 해요. 아, 내가 조선에 왔는 이유가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이웃을 생각하는 거죠. 하찮은 미물조차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뭐 고수대 비슷한 게 있는데 먹으라고 주는 건데 한국과 이스라엘이 거의 닮았어요. 이스라엘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남겨뒀던 겁니다. 그것이 룻과 나오미의 생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그 이삭을 줍다가 어느 곳에 이릅니다. 누구의 밭이죠? 보아스의 밭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용어를 사용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여러분, 우연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뜻밖의 우발적으로 길 가다가 동전을 주우면 우연히 재수하면서 줬잖아요. 뜻하지 않게. 사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밭인 줄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데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친척입니다. 친척인데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력하다라는 말은 재산이 많다, 재물이 많다라고 합니다.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중에 룻을 만나가지고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죽으면 돼. 무슨 말인가 하면 충분히 넓다는 겁니다. 딴 밭에 안 가도 될 정도로 여기는 계속해서 추수를 하니까 너무 넓으니까 여기서만 일해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인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장을 보면 더 가까운 친족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까웠다 그러면 나오미가 알았을 거예요. 여기가 걔네들 밭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건데 거의 왕래가 잘 없었던 먼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도 잘 모르고 룻도 그 밭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우연찮게 뜻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던 거예요. 룻이 의도하지 않는데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룻의 계획이 아니죠. 그렇다면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4절을 보니까 그때 마침이라는 용어사입니다. 마침. 그 밭에 누가 왔습니까? 보아스가 왔습니다. 우연히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왔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만남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우연으로 시작했을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그러나 그 우연 가운데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었다라고 믿어요. 이런 시각을 가지면 우리의 인생을 신적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우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연과 우연이 반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신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만남을 살펴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그 대상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결혼식 할 때 주례자 없이 이렇게 결혼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심지어 신앙인들 가운데도 주례자 없이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결혼에는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만남은 그냥 우리가 좋아서 만난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예식은 다르죠. 주례자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두 사람이 그 만남을 축복하죠. 이 만남은 그냥 사람이 우연찮게 만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신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바라보고 있는 그 상대의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 그렇게 될 경우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고백이 있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우리 박사님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고백만 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만남의 비결입니다. 이것은 이 만남의 원인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여기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손 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날 때는 그 아이가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거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야겠다 해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전적으로 부모님에 의해서 부모님의 노력에 의해 태어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단지 받았을 뿐이지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신인협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인협력. 아이가 자라갈 때 부모가 기계하지 않아요. 아이가 스스로 기어야 됩니다. 스스로 뒤집기를 해야 돼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스스로 기기 시작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는 것을 도와줄 수는 있어도 걷게 할 수는 없어요.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어도 걷는 것은 스스로 해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 그러면서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고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하늘에서의 섭리가 있지만 이 두 사람이 준비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볼까요?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이삭을 주었어요. 열심히. 힘에 겹도록. 그러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배가 불러서 좀 힘들어요.
어머니 좀 나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룻은 열심히 했어요. 룻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던지 그 룻의 모습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어요.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저 소녀가 도대체 누구냐? 누군가의 눈에 띌 정도로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냐? 처음 보는 애인데. 그러니까 사환이 이야기하죠. 아침부터 일하는데 집에 잠깐 가서 쉰 거 외에는 계속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부르죠. 누구냐? 모압 소녀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아하, 바로 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왜냐? 보아스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다던데 모압 며느리를 데리고 왔더라. 근데 사람들도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모압 며느리가 그렇게 착하대.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잘해주대. 하나님을 의지하러 여기 왔대. 그 좋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직접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는 룻이 나름대로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복을 받으려면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라. 그러니까 그릇을 갖춰라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그릇이 깨져 있다면 물을 다 쏟아내버리잖아요. 아무리 부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격과 삶이에요. 인격과 삶이에요. 룻에게는 그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만 준비되었느냐? 보아스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 밭에 왔을 때에 보아스가 사원들을 축복하죠. 일하는 사람들 축복합니다. 그때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아스를 축복해요. 보아스가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재물만 많은 게 아니었어요. 인격도 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이게 룻기를 다 보면서 이 인격의 완성은 뭐냐? 배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룻에는 배려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장을 보세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배려합니다. 한 명이라도 자기 곁에 있으면 힘이 될 텐데 며느리들 생각해서 내 딸들아 내게 와봤자 도대체 너희에게 무슨 덕이 있느냐. 나는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 인생 찾아가, 너 행복 찾아가. 배려해 주는 거잖아요. 배려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룻도 어머니를 배려해 주죠. 3장에 가보면 룻이 또 보아스를 또 배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죠.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일해. 내가 다 이야기를 해놓을게. 네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저기 물도 있어. 목마르면 가서 마시면 돼. 여기 남자의 소년들도 있는데 내가 단디 주의를 해줄게. 배려해 주잖아요. 인격의 완성은 저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배려해서 이야기하고 배려해서 행동하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서서 이야기해 주는 것. 보아스에게는 이게 있었죠. 룻에게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배 깔고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모범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연애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학생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돼요. 남자들끼리만 이렇게 뽕냥하게 모여 있으면서 왜 나는 여자친구 없으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도 내 친구가 저 모태솔로래요. 목사님도 30살까지 모태솔로였습니다. 근데 한 방에 최고의 여인을 만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준비되고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보아서가도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만남의 축복입니다. 자, 룻은 저녁에 나오미에게 돌아가 낮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만 봐도 룻이 얼마나 삭삭한 여인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나오미의 반응을 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내 불길을 그치지 아니하도다. 아멘.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1장의 고백과는 얼마나 다른 고백입니까? 1장 21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망 섞인 고백인 것 같기도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오미는 무슨 뜻이죠? 사랑스러운 여인. 어려서부터 사랑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이름에 그게 묻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나오미가 아니에요. 나는 마라입니다. 나는 서디슨 여인입니다. 그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나를 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시작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오미와 룻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은총의 선물 보아스를 통해 그동안 그들이 수고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거예요. 우리말에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 나오미의 삶에도 이제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로 볕들날이 온다는 것을 이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가 봅시다. 우리에게도 볕들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볕들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겪었습니까? 내리막에 내려갔습니까? 다시 올라가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룻과 같이 살아가게 된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 볕 드는 것이 과거와 똑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거예요. 저는 우리 푸른의 교회를 통해서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푸른의 교회는 세상과 같은 교회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볕들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묵묵히 이삭 줍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